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안에 채워지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건물은 화려한데 그 건물 안에 지향하는 삶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 하나로 자신들의 평안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후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록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봉헌식을 과정하는 이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와 찬양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장소,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궤를 바로 이 성전 안까지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요,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냐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메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큰 한 번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 성으로 옮겨요?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길 때에 이 소를 통해서 소를 사용해 가지고 수레를 끌어 가지고 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오자마자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는 바람에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궤를 만졌던 웃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석 달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웃사가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웃사가 범했던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다윗성으로 옮기는 어떤 그 자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궤를 어떻게 옮겼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이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이 궤를 짊어지고 올라갔어야 돼요. 이 짊어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 방식이에요. 이동 방식. 여러분, 웃사는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저지른 것이에요. 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참 엄청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런 어떤 은혜를 감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중요했었는데, 이 모든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말씀대로 짊어지고 뭐대로 짊어지고? 말씀대로 짊어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참 대단한 역사였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봉헌이었고 너무나도 큰 희생이 들어가 있던 어떤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대단한 희생도 대단한 헌신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내 모든 헌신과 내 뜻과 내 수고가 이런 것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게 되는 헌신, 내가 들어간 헌신, 어떤 그런 헌신, 그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없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행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에는 믿음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신실하신 믿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체면. 우리가 얼마나 체면 많이 차립니까? 여러분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행하면 체면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것이 진짜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체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배, 진짜 마음을 드리는 헌신. 여러분 내가 적어도 집사고 내가 적어도 장로고 내가 적어도 목사고 여러분 내가 적어도 권사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어떤 그때 겉에 보이기 위한 내 직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체면이 어디 있나요? 은혜를 입었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겉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요 성실과 정직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심이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한 방식, 어떤 내가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이런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드려질 때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십시오. 14장. 여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오늘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말씀 앞에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스스로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예배도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요. 그럼 우리 10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전에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드려진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우리 10년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성전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전된 것을 모르냐고 말이죠. 성전된 것을.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연합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따랐습니다. 참된 연합으로 드려져야 한다. 우리 참된 연합으로 드려진 헌신이 있어야 돼요.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에 안치되고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제히 소리내요. 우리 따뜻합니다. 일제히 소리내요. 일제히 소리내어 뭘 했대요? 찬양했대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겼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일제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일제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했을 때 이때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는 거 제가 아까 말했던 일제히라는 단어, 일제히. 일제히는 히브리어로 케아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어떤 같은 시간에 같은 동시에 어떤 같은 시간에 소리를 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냐면 as one이에요. as one. as one이 뭐냐면, 여러분 본문의 의미 as one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 마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우리 따라서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이 각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내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에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분, 수백 명의 찬양대입니다. 120명이 넘는 찬양대,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비파, 수금바, 재금, 어떤 악기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두가 다 했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와 함께 기뻐 찬송하는데 한 사람처럼 찬송했대요. 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한 사람처럼. 여러분 찬양하면요, 저는 항상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정종택 안수 집사님이에요. 오늘 예배는 안 나왔는데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종택 안수 집사님 과거에요 정말 음치였어요. 그리고 음치도 이런 음치가 없었어요. 집사님이 오시면 중창에 합창이든 중창이든 모두가 다 화음이 들어가. 근데 이 화음이 좋은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야. 그러니까 참 성실하고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합창할 때 되면 미워져. 너무 불협화음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이제 변해가지고 음치가 아니라 어때요? 엄청난 찬양 인도자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이남성교회 열정이 식었는지 찬양 인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지만이 좀 이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남성교회. 아멘도 없으신데. 여러분 음치가 변해가지고 절대 음감까지는 아니지만 음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남성교회가 특성을 하고 지금 2달 넘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3달인가 2달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습하는데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많은 피땀을 흘려요. 그 정도로 피땀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피땀을 흘려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려고.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자기 음색에 튀지 않으려고 음색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올해 평신도 국장인데 평신도 국장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노예 찬양 경연대회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희 노예에서 대표로 나간다면 대상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연습하면 돼. 뭐만 연습하면 돼요?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면 돼. 아멘. 아멘도 없으신데.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됨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여러분 합창 가운데 있을 때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고집하면요. 하나됨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헌신은 바로 이 헌신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헌신이 무엇이냐면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 희생과 절제와 그리고 자신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의 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아멘.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길로 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축하고 나갈 때 여러분 다른 목소리도 없었을까요? 아무리 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다른 목소리 없었을까요? 뒤에서 누구 하나쯤은 다른 목소리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귀족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어떤 성전 건축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내고 자기 견해를 계속 고집해 나갔다면 오늘 본문처럼 성전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절대 마무리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성전 건축의 준비는 어느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두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맡은 자는 지혜롭게 말씀대로 그것을 수행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이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에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기는 어떤 목소리도 어떤 자기 주장도 어떤 자기 색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뭐 독재입니까? 물론 독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오직 말씀의 소리, 그 말씀의 원리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주장을 절제하고 나의 목소리를 절제하고 나의 생각을 절제하고 희생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희생이 어떻게 누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해만을 비롯해가지고 아삽과 여도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찬양되었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음악 전공했지만 이렇게 악기를 불거나 뭐 이렇게 합주를 하면요, 내가 솔로 나갈 때가 아주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이렇게 합주하다가 내 솔로가 딱 나가잖아요. 그때 눈빛부터 달라져. 근데 화음 넣을 때는 그냥 띵 이렇게 하고 누르는데 내 솔로 나올 때는 긴장해가지고 아주 눈빛부터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튀길 원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요. 이런 사람도 안 가르치면 정말 그 당시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자기 목소리 하나 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주장 한번,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목소리 자체, 소리 자체가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나 혼자 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진짜 하나됨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럼 명절 기간에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여성들만 막 음식하고 여성들만 설거지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 돼. 같이. 뭐 하라고요? 같이. 여러분, 그냥 우리 아내는 하니까 주구장창 하니까 감사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저도 설거지 한 번 이상은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내의 표정을 잘 봐야 돼요. 조금 구겨지려고 한다, 그럼 설거지로 들어가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무엇이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고생한 것 같으면 여보 그만해. 우리 따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안 따라 하시는데 여보 그만해.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 내가 하면 되지. 남성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밖에서 집사님 한 분, 우리 정현님 집사님 청소하시는데 청년들이 막 의자 막 치워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참 정현님 집사님 감사한 건 뭐냐면 꼭 우리 전 집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청소해. 저희 교회 본이 돼야 돼요. 저게 본인도. 여러분, 이게 하나 아닙니까? 하나? 한 목소리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데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해도 작년에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 말이 옳은 말이죠.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뭐예요? 이 옳은 말이 공동체에 누구라도 정말로 상처받는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냥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바꿔주세요라고. 그러면 우리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르고 아무리 큰 헌신이 따른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삐그덕거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데 본인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희생이 하나 되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올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안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뭐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영광으로, 가장 합당한 삶으로 정말 하나 되어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정말 참된 연합을 이루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추석 연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안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원이 200명, 300명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냥 넘치는 교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폭발적.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나만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 누구 하나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정말로 문제 없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산 넘어 산이라고.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은 그래요. 그런데 그 산 넘어 산을 괴롭게 가느냐 기쁨으로 가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가느냐 여호와의 뜻대로 가지 않느냐, 주님과 한 몸 되어 가지 않느냐, 한 몸 되어 가느냐, 이것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뻔질나지 않고 패칠한 무덤 같지 않고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